읽은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간되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침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지금의 내 모습이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만 해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입장을 보면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를 보아도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가면 자신들이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하고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밖에 보면은 여기 그 번제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고,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안에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먼저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 떡상의 떡을 기름을 발라서 먹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속제일 1년에 단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거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그냥 쳐버리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목에다 뭘 달고 들어가냐? 방울을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죽인 거예요. 그러면 발에 매달아둔 줄을 잡아당겨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을 꺼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는 천사들이 구름 날개가 있어서 이 날개 가운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빛이 찬란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기도 응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밤새 동안 잔치를 하는 것이 이 대속제일의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날,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지진이 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성소의 휘장,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게 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옛날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은 조지밀러. 조지밀러는요, 영국에서 구원을 시작할 때 정말 재산이 없었어요. 쟁반, 뭐 이런 작다 살림이 몇 개밖에 없었는데, 이 조지밀러는요, 부하들을요 10,000명 이상을 키웠단 말이에요. 10,000명 이상을 키워 먹이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뭐 쉽게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 중에 애가 제일 많은 집이 어디죠? 은혜네. 은혜 엄마. 애들 내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애들 내 또 가르치는 게 좀 어떻습니까? 가르치만 하시니까? 아유, 저는요, 애셋 키우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먹어내는지, 얼마나 또 사달라는 건 많은지, 아주 그냥 허리가 휘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3명, 4명만 키워도 허리가 휘청하고 힘들 정도인데, 무려 10,000명의 어린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조지밀러는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로 사주신 분 계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로 한번 사줘봤다.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많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책 사줄 때 어때요? 성경책 사줄 때, 아이고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비싸요 요즘에는. 저희도 세례식을 할 때마다 성경책을 사드리는데, 그냥 싼 게 3만 원이에요. 시간이 좋은 거는 뭐 한 4, 5만 원 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성경책 누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몇 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지밀러는요, 무려 중국에 200만 권의 성경을 보냈어요. 몇 권? 200만 권. 300만 권의 신앙서적을 중국에 보냈어요.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새신자들 오시면 이렇게 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이런 책들 이렇게 가끔씩 선물해 드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완전한 부분 이런 거 선물해 드리는데, 그것도요, 하다 보니까 허리가 되겠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지밀러는 300만 권이 넘는 신앙서적을 중국에 보냈어요. 그가 가부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국 선교지에 보낼 신앙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입힐 수 있는 옷이 필요합니다. 먹일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지밀러가 받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고 라는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슴으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우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씨를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그런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위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라? 당대하게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나오나요? 엄마, 나 언제 입사해야 돼? 엄마, 나 준비물 해오래. 내놔.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오듯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 따라서 새벽에 주량청나, 요즘에 남성 목장, 요즘에 참 남성들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몇 분 나오신지 아세요? 15분 나오세요. 그중에 남자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6, 7분 나오세요. 아유, 그냥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목사의 말씀 듣고 그냥 막 주구장창 그냥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리고 경제도 어렵고, 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고3 아이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돌 주신 거예요? 떡 주신 거예요? 네? 크게 좀 대답해보세요. 돌 주신 거예요? 떡 주신 거예요? 돌이에요? 떡이에요? 나는 돌이다. 나는 돌 주신 것 같다. 나는 떡 주신 것 같다. 잘 들어야 돼요. 일단 망신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안 드시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똑 떨어져 버렸어. 이게 돌 주신 거예요? 떡 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뱀 주신 거예요? 아니면 생선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하다가,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IMF가 터졌네요. 아이고, 그냥 주구장창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패해서 제가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돌 주신 건가요? 떡 주신 건가요? 아, 이건 대답 잘하시네. 떡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떡이냐? 그때 제가 사업이 성공했다면 저는 목회자가 안 됐습니다. 저는 세상길로 갔습니다. 물질과 세상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실패한 바람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예수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으니, 제가 만약 그때 제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이고, 아찔합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졌을까봐 저는 아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실패하고 또 기도했는데 떨어졌어요. 돌이에요? 떡이에요?
함께 좀 대답해 보세요. 돌이에요, 떡이에요? 아멘? 네. 기도했는데 실패하면 하나님 떡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 안 했는데 잘 돼. 어떻게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돼. 이거 하나님 돌 주신 거예요? 떡 주신 거예요? 뱀 주신 거예요? 생선 주신 거예요? 뱀은 독이에요. 물질이 독이 되는 건강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의 가정을 망치고 자기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패망의 길을 갈 수 있는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가장 좋은 선물, 아가도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떡이 아니라 돌과 이게 생선이 아니라 뱀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망자 생활이 필요하고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풍요, 생명, 영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순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보실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죄 짓고 두려워하여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저는요, 여러분들 주일에 안 나오거나 수요일 생명 공부가 안 나오거나 이렇게 안 나오면요, 전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뻔해요. 뭐 하고 계세요? 뻔하지 뭐. 세상에 죄 짓고 있지 뭐. 사탄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사탄마귀의 그냥 놀이기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되지 못하였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으므로,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보혈 때문에, 살아나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금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이게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또 신약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게 뭐냐? 제가 이제 그 말씀들 다 묵상을 하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은, 가장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한번 읽고서 제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은 성경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쯤 되겠네요. 다 찾으시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할 텐데, 이 성경은요 마음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생겼나, 이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03쪽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도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병이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이게 좀 느껴지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을 갔다 오셨는데, 그 장례식은 CBMC라고 이영호 집사님 화요일마다 가시는 모임이 있어요. 기독 기업인들의 모임인데, 그 기독 기업인들의 모임의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만 부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나이가요 참 젊어요. 40대 초반이면 저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이요 오는 사람이 없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잔치 분위기였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그 부인이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죽었었대요. 일주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살아나신 다음에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땅의 삶에 별로 비중을 두지 않아요. 지치지 않은 삶, 영상하고 촬영하고 지치지 않은 삶.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천국을 못 받으러 보여요. 천국을 못 보니까 집, 차, 더 좋은 것, 더 세상적인 것, 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천국을 구한다. 천국이 너무 좋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게 간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다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시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엄마의 그 감정을 들었지 않아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엄마가 보고 엄마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천국에 올라간 걸 알잖아요. 우리 엄마 천국에 갔어요. 슬퍼하잖아요. 괘씸하잖아요.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까 이제 구약의 이사야 6장, 또 다니엘 7장, 에스겔 1장, 또 요한계시록 4장을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언제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분석해 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언제 쓰죠?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쓴단 말이에요. 핍박과 혼란이 오기 전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에 쓴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목수 총리가 되었을 때 쓴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박모섬에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다 죽어나갈 때 유배되어서 거기서 한나를 보잖아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기가 어떤 때예요? 시기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 혹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시련 중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죽음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요. 아멘?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죽음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실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왜 문제와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고 낙심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물질 보고 문제가 없는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문제를 보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요, 스테반이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같이 펴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은 복음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신약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앞에 보면 있죠.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입니다. 7장 197쪽,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197쪽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스테반이 뭐 봐요? 죽기 전에 뭐 봐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핍박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본다는 거는 하늘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스테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은 두려움을 내쫓고 죽음을 초월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땅이 지쳐간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자기가 자존심, 아직 지쳐가지. 스테반은 심지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지필자인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고 있었는데, 주여, 지금 저들이 하는 거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테반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영광을 못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욕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고 내 마음의 고집 보고 자존심 보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자녀를 받으시옵소서. 내 물질과 시간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전적인 의탁.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보좌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하는 문제를 초월하는 주님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배운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냥 50분 정도 주례를 드리는데 30분, 40분 새벽에 나오죠. 50분 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보좌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성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 주님을 볼 때 주님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주님 때를 따라 보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